네,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서자였다면 입다는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더 낮았죠. 그래서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돕당에 쫓겨나서 돕당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성경에서 뭐 몇몇 인물들이 다 그러한 것처럼 장점과 단점이 되게 극명하게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신앙의 위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도 사실 판단하기가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입다는 출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불우했죠. 불우했고 잡류가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은 이처럼 좀 무시당하고 천시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처지였지만 용사였다 이렇게 또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출생에서부터 차별을 받은 사람이지만 꽤 비범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암몬 족속에 침입해서 침범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이제 입다에게까지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다의 인생에 있어서는 아주 천재이루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 하면 하지 말아야 될 서원까지, 엉뚱한 서원의 자리까지 나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승리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입다의 서원을 한번 둘러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장 30절에서 31절 조금 양이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30절과 31절입니다. 서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서원이거든요. 근데 서원인데 지금 말이 안 되는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성경 중에 레위기 20장부터 23장까지가 이제 그 법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것과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을 거기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경고하는 내용 중에 무서운 경고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몰렉을 주의하라 해서 몰렉 숭배하는 것을 금했어요. 그러니까 몰렉 숭배는 하나님이 가증한 것으로 여겨서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몰렉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풍습이 뭐냐면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 죽이는 거잖아요. 인신 제물을 드리는 인신 공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악습이기도 하고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쳐 죽이라 이렇게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입다의 서원이 바로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말이 안 되는 걸 조건을 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가 전혀 말이 매치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아무튼 승리하고 돌아오는 입다한테 또 일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은 저번에 기드온에게 했던 것처럼 또 에브라임 족속이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는 승리하면 사람 태워 죽이겠다고 지금 말이 안 되는 소원을 하고 있고 에브라임도 뭐라고 하냐면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불태우겠다 이렇게 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신앙적이지가 않아요. 전부 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발견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이라도 품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라도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인정하시고 결국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뒤집으시는 것이다, 뒤집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과의 관점과는 반대라 그랬어요. 때로는 뒤집히는 것, 전복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또한 역전하는 신앙이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에는 뒤집고 전복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 군데 말씀을 또 읽어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를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요즘 제가 책을 지금 바꿔봐가지고 책이 편집이 잘못돼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1장 18절에서 21절.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네, 제가 지금 통독 성경으로 바꿔가지고 이 책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무슨 말씀인지 쉽게 잘 안 들어오시죠? 근데 잘 아는 말씀인데 좀 이해가 사실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미련한. 그렇죠? 미련하다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 미련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뭘 기다렸냐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표적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기다렸어요. 표적, 기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뭘 구했냐 하면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그것을 가장 높은 것으로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 사건은 그들이 보기에 표적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죠.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비참함이고 그것은 저주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십자가에서 사람이 어떤 알지 못한 청년 하나가 죽었는데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이야기라고 말하면 진리를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얘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힘과 어떤 방법 그런 것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로 이 땅을 구원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힘과 정치적 논리로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정직하다라고 말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뒤집어 버리신다. 하나님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미련하다는 말을 할 때에 지금 스칸달론 얘기했던 거, 거리낌이 된다 이런 얘기와 다 상통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의 위대함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는, 뒤집으시는 것, 곧 어떻게 보면 반전이에요. 반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생각지 못한 반전이 나오면 깜짝 놀라면서 흠뻑 들어가게 되고 전혀 다른 어떤 국면으로 전환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항상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늘 후회가 있고 미련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불만족과 괴로움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그게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는 이런 반전의 은혜, 역전시키시는 은혜, 뒤집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단하면 안 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왔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거기서 끝이 아니거든. 그 일의 이면과 그 뒷면과 또는 아니면 이 일의 안배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뒤집으시기를 위한 은혜가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인생을 보시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입다와 같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는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생을 보면서도 이런 입다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놀랍게 사용하시잖아요. 사사로 쓰시잖아요. 그 시대의 인물로 사용하신다고요. 완전하지 않아요. 이런 인물들은 전혀. 사사기에 나오는 지금 작은 사사로 불리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녀를 몇 명을 두고 부인을 몇 명을 두고 처첩을 몇 명을 두고 얼마나 많은 부를 쌓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갖고 그 땅에서 군림하는 걸로 사용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써서 하나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반전과 은혜, 뒤집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세상의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것, 입신양명하는 것, 눈앞에 크게 쌓아놓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두 아들의 비유라고 말해야 맞다.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그 아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굉장히 불만스러워요. 왜냐하면 저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탕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저 아들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고 막 살진 송아지를 잡고 이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아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냐.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은 무엇이냐면 인생에서 실패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자유예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자유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의 자유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처럼 나가서 실패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것도 자유예요. 첫 아들은 그 자유함이 있는데도 누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둘째는 누려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첫째가 성공한 아들이고 잘하는 아들이고 착한 아들입니다. 정직한 아들이고 바른 생활하는 아들.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이 은혜를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둘째 아들은 나가서 못된 짓 하고 들어온 아들인데도 그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아버지가. 첫 아들도 사랑하죠 물론. 그런데 둘째 아들 사랑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다 아버지의 것인데 그것이 다 자녀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선택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너무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 아버지가 미리 돌아가실 걸 예상하여 유산을 달라고 해서 제 몫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넓으시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전하시는 은혜이고 모든 것이 반전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다의 인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잘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을 보시면서 왜 나의 삶은 이러한가? 왜 나는 이렇게 실패하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은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현실 넘어 또 이 현실의 결말이 나는 그 자리에서도 그 똑같은 결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볼 때에 그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또 뒤집는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인생이 되고 그 은혜를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그러한 나의 문제 너머에 계시고 내 인생 끝자락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